오늘 말씀은 돈을 섬기는 부자들의 최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배웠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네, 항상 그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삶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러한 일을 내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에게 핑계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같이 배웠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되더라도 늘 좀 습관화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내일 뭐 하실 거죠? 네, 여기 항상 취임새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내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10년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런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뭐가 될래요? 라고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앞에 뭐가 붙으면 좋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늘 습관화하면서 우린 말해야 돼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 앞에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이고 그들의 재물도 다 썩어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부는 훗날에 그 부가 오히려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득이 돌아가야 될 것을 뺏어감으로써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살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살찌는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동물처럼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결국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네가 살찌운 너의 그 살을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가서 도살장에서 뭐 하죠? 목을 쳐버리죠. 살찌운 너를 쳐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냐면 뿐만 아니라 너는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사람, 힘없는 선량한 사람에게 마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여버린대요. 즉 그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에게 지금 부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을 나열하고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야고보서에 처음 나눈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1장부터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사실은 조금 다른 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써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뭘 실천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는 삶,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 배고픈 친구에게 편안히 가라가 아닌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바꿔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지 않는 부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너의 삶은 부자의 삶을 살겠지. 그럼 너가 편히 살고 편히 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시리로라 하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야고보의 우리 야고보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들이 겹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자들이나 오늘날 부자들이나 하는 행동은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려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죽기 전에 집 하나 정도 마련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열심히 안 먹고 열심히 저축해도요, 겨우 집 하나 정도 마련하고 가는 게 어떻게 인생의 한 모습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뭘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탈세. 2대 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동산. 네. 맞습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모의 어떤 재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를 창출하려면 사실은 노동을 통해서 부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벌어봐야 그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고 그냥 노후에 내가 바꾸지 않고 사는 정도가 사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요, 흔히 돈을 넣고 투기해야 돼요. 그것이 주식이든 아니면 땅이든 뭔가를 집어넣고 그것이 뻥튀기 되기를 기다리는 삶이 부자의 삶일 수 있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기업인들이에요. 노동력 착취. 네, 노동력 착취예요. 뉴스를 보니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어떤 날이 그쯤이었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부자가 됐고 지금 그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실 노동력 착취와 임금 착취에서 일어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만든 노동자들에게는 그 이윤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윤을 누가 다 가져갔죠? 사주가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크게는 땅 투기와 또 하나는 임금을 착취해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현재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면요, 몸이 부서져요, 거의. 네. 밤새 일하고 부자가 될 때쯤 돌아가실 거예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반드시 이걸 뭘 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집어넣어서 돈을 굴리고 그리고 투기하고 불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않겠대요. 그래, 너가 그렇게 부를 만들었니? 그 부가 훗날에 너의 증거가 돼서 너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범인을 잡을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증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심판해요. 그런데 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저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큰 부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를 가지면 그 다음 뭘 하죠? 하나님께요? 제가 좋은 일도 할게요. 선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착하게 살게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가 되려면 착한 일을 하면 부자가 되나요? 아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땅 투기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 땅 투기는 왜 나쁜 걸까요? 부동산 투기는 왜 나쁜 걸까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동산 투기는요, 오늘날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도 늘 해왔었어요. 부동산 투기 왜 나쁠까요? 네, 쉽게 설명하면요, 물건을 생산하면 되죠. 뭔가 필요하면 더 많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쓰면 돼요. 그런데 땅은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구에서 땅은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된 땅에서 우리는 다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다 소유해 가면 누군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샀어요.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투기해야 되잖아요. 투기한다는 건 뭐죠? 내가 1억에 사면 이것을 얼마에 팔까요? 팍 올랐을 때 팔아버리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걸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아파트를 만드는데 정말 3억, 4억이 들까요? 서울에 보면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돼요. 아파트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10억이 들까요? 원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직접 건축해보면 아시잖아요. 전원주택 하나를 건축하는데도요, 한 2억이면 돼요. 건축비는요. 네. 그런데 아주 블록으로 만든 대규모 아파트를 만드는 데에 돈은요, 그거보다는 안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배, 3배, 4배로 뻥튀기 해서 부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네, 우리 땅이 팍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큰 복이 임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그렇게 땅이 올라간 만큼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그 땅을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땅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까요? 임대료. 예,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요.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 필요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통하여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싸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사는데 끊임없이 임대료를 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땅을 빼앗고 그가 설 수 없게끔 만들면서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처럼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고 산업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은 곧 생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뭐가 나냐면 먹을 것이 나와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땅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땅 없는 사람들을요? 소장농. 더 쉽게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네. 남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다 갖다 바치고요. 그냥 밥이나 끼니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 토지 지주가 주는 모습이 사실 과거 농경사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만큼요. 지금은 땅이 어떻게 보면 내가 땅이 없어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찌어찌 살아가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요. 땅은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였어요.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부터 자신의 자녀까지 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불과 얼마 전 5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인류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늘 경고하셨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할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 때문에 우리는 그 부자들을 동경하고 있을까요? 부자가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예, 욕망, 욕심.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의 더 중심부에는요 불안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왜 불을 가져야 될까?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 하루에 10개씩 먹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도 밥상 한 그릇을 먹고요. 가난한 사람도 작은 반찬이지만 한 그릇을 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당 못할 만한 부를 갖길 원할까요? 그것은 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폭식해요. 뭔가 굉장한 많은 것들을 막 소유하려고 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인간 본연의 불안의 모습은요.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는 불을 갈망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뭘 의존해야 되죠? 의존할 게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돈이에요. 그나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힘은요, 돈이에요. 돈이 나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것 같고, 돈이 조금이나마 나의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 같고, 돈이 조금이나마 나의 인생의 안정을 찾아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거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부를 갖고 싶어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늘 믿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늘 불안이 있어요. 내년은 어떻게 되지? 내 후년은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먹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뭐 주시라고 한다고요?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총체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행함이 있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실천은 가난한 자와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불을 쌓고 있지.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이 야고보의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도중에 돈을 갈망하고 있다면, 불을 갈망하고 있다면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돈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군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먹을 수 있게끔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죠? 네, 딱 하루 먹을 것만 줘요. 안식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만 줘요.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 먹으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또 주시나 보자. 내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요, 만나가 막 내리면 하루 먹을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먹을 것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딱 하루 먹을 것만 남아있고요, 다 썩어버려요. 부도 이와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마치 만나를 모으는 것처럼요,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부가 어떻게 훗날된다고요? 그 부는 반드시 녹이 쓸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훗날 그것이 너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리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주 나쁜 거죠. 성경에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심판을 받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에 대한 것이 왜 이것을 또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노예들. 네, 노예들이었어요. 그 출신이 노예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어요. 밤낮 일했었어요. 그 일한 것을 누가 다 가져갔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울부짖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이 교차되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외침이, 너희가 빼앗은 그 임금과 그 노동자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학대했던 애굽에는 뭘 내리셨죠?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몇 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학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요, 학대받는 사람들을요, 구원하세요. 사사기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누군가 학대받고 누군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마음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세요.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요, 부유한 자는 더 부자가 돼요.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밥이나 겨우 먹고 살지 결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솔직히 얘기하면 집을 살 수 있나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열심히 일하면 3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3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억 모으는데, 네, 대출 안 받고 1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어떤 사람이 임금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우리가 한 300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300 받는 사람 거의 없으시잖아요. 300을 받아서 200씩 모았어요. 진짜 밥만 먹고 놀러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꾹 참고 200을 모았어요. 200으로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대략 1년에 10달이라고 치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5년이 걸려요. 1억을 모으려면요. 근데 이 5년은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요?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누구도 아파서는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아프는 순간 끝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씩 저금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100만 원씩 저금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300 모으는 것도 불가능해요. 거의 300 버는 것도요. 200만 원을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국가에서 최저 생활비가 한 230만 원, 50만 원이 든대요. 최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100만 원씩 모아도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도 절대 아프지 말고 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학원도 가면 안 돼요. 학원은 가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커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학원도 가고 커피도 마셔야지 제가 살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모아지는 돈이 1억이에요. 3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최소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도 절대 아프지 않은 상태로 약 20년에서 30년이 걸려요. 나라에서 두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뭘 주죠? 금융과 로또를. 아, 예. 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사실 부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꿈꿔요. 부자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건강한 노동과 열심히 일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요, 사기쳐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만 얻어지는 게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10억 모으는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 걸 빼앗았을까? 아빠 10억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큰 부를 갖고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요, 저 사람이, 우리가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혀서 만든 돈일까?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부자들을 보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꿀까요? 꿈꾸지 않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오늘 말씀 이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뭘 본다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대요. 가난한 사람은 저기 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부자는 이리 오십시오라고 자리를 안내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마지막 외침은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처 생각을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면서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요. 쉬지도 못하게 일하고요, 땅을 빼앗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끔 희년이라는 것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자신의 부를 착취하고 얻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너희가 세살적 생각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더 큰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이 과연 과거에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불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바라보고 계세요. 뭐냐? 너가 그렇게 나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래, 너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통하여 반드시 너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부자를 꿈꾸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무엇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셔야 돼요. 누군가 하루 먹을 것이 없다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벌기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사업을 더 확장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바로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인생을 내가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